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저에게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철아,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냐? 왜 내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딱 나가면 주님이 팍 밀어주시는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제 저녁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말씀해 주신 것을 똑같이 밤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남미 지역인데 아마 제 기억에 아르헨티나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큰 빌딩들이 막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빌딩은. 그런데 빌딩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지진인데 왜 어떤 빌딩이 무너지고 어떤 빌딩이 안 무너졌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무너지지 않은 빌딩들은 기초공사를 잘한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거예요. 근데 무너진 빌딩들은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들 볼 때 평소에는 똑같이 멋지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딱 일어나 보니까 딱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딱 서보면 압니다.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기초를 여러분 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중에 파운데이션인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그리고 교회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경력은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그거 신앙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다? 이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습니다. 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밤에 찾아가십니까? 안 찾아가죠. 약속은 정해가지고 낮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원래 예의가 없는 사람일까요? 예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예의를 모르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내드린 공회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이외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이 사내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 회원이 70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0명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파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 어땠습니까? 랍비 교육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완전히 시골떡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봤을 때 예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교 수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너무 놀랐습니다. 뭔가 있다. 아마도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일지 모른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 자리에서 감히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니고데모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이 무덤에 매장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을 매장한 겁니다. 자, 그동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켰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최고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동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낮에 가지 않고 밤에 가는 겁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만약에 들키면 굉장히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헌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 설교하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하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이 당시 아무나 랍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구나. 자,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좀 아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직격탄을 팍 날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 어느 정도 알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 가운데서도 나는 사내들인 의원이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 천국 못 가. 너 구원받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너가 거듭나야 내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목사라고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야, 이상철, 너 목사라고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나의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증한다?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30년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고 사모고 집 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누군데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세상은 누구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다. 성령을 알 수가 없다.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초청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성령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안 도와주고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맨 먼저 뭘 하시느냐? 맨 먼저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죄의 종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 세탁도 이런 세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 세탁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신분 세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 세탁한 겁니다.
성령님 모셔가 순식간에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완전히 신분 세탁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돼요, 주님. 주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나타나는, 그것을 믿어야,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맨 마지막에 좀 고쳤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성령님이 너 이게 빼먹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전과 완전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한 삶의 목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구나. 대화를 해보면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가게 일 좀 못하더라도 문 닫고서라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 이렇게 거듭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어디 있나?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눈에 보여줘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이물에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보이신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우리가 바람이 불구나 알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이 눈에다 보이지 않는데 나무가 뽑혀버립니다. 어떤 경우, 그죠? 성령님이 바로 바람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건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막 불평하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해내려고 이끌어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그 시간에 해독제 찾는 게 낫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자가 내가 하늘에서 내어오는 인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나도 높이 달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뭡니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까? 주님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로 영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을 10절, 11절 1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희 성도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불단이라고 있어요. 부츠단이라고 하는 그 신주 단지가 다 있습니다. 신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럼 예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게 불단을 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거 갖다 버리면 뭐 벌 받을지 몰라. 벌 줄지 몰라.
두려워서 감히 그걸 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집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선교사님 듣고 걱정하지 마라. 가가지고 다 뜯어내고 그거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일본에 가면 집에 불단들 많거든요. 집에 예수님도 믿고 집에 불단도 있고 두려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단은 아니지만 세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버리면 나 망할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단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놓고 그래서는 성령님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잘못해서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 다 갖다 버리고 세상 갖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키 다 보셨습니까? 네, 스키 못 타봤어? 목사님 다음에 꼭 데려가 보세요. 네. 스키를 타려면 여러분 이 스키 다 보신 분 아시죠? 스키에 자기 몸을 딱 이렇게 딱 완전히 그걸 해야 스키가 내려갑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 무서워가지고 이게 안 내고 막 뒤로 막 이렇게 뻗대거든요. 그러면 절대 스키를 타고 자빠져 버립니다. 스키를 탈 때는 스키에 내 몸을 딱 내맡기면 멋지게 싹 내려갑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안 내려가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절반 이렇게 한 발은 세상을 찍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랑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고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어디에 묻고 온다고요? 가슴 마음에 묻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요즘 나의 삶이 종교적인 삶인 것 같아.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주님과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죄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없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이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풍성한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제 예수님,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와 인도와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종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주님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저는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음을 주님으로 아버지 모셔드리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에 이 종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십자가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라여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